8쪽이죠. 8쪽.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시작한 지 6장까지 이르렀죠. 오늘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다음을 또 기약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빌어서 할까. 제가 이제 중간중간 나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너무 난해한 비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전하는 정도 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고 한 예배 시간을 들어서 전체 전후를 다 묵상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혹 가능하다면 이 6장의 네 번째 묵상을 할 때, 그럼 이제 24번째 묵상이죠. 그 본문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연결해서 한번 묵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또 언제 할지는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6장의 세 번째 말씀의 묵상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과연 무엇과 같은가? 우리가 지지난주는 성령의 사랑, 그리고 지난주는 은혜의 사랑, 오늘은 동행의 사랑.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 그 동행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가 전수를 받았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까지 뻗어갈까? 오늘 사실 이 세 가지를, 본문은 짧지만 세 가지인데 시간이 허락지 않으면 두 가지에서 끝이 날 것이고, 혹 우리 성도님이 받을 수 있고 제가 잘 전할 수 있으면 세 가지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동행함이 무엇인가? 영어로 하면 와시죠. 그것을 누가 전수받았을까? 후죠. 후. 그리고 어디까지? 왜요? 제가 발음이 시원찮지만 이 세 가지 가지고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오후에 좀 충격을 받은 게, 원고를 열심히 쓰고 다음 주제까지 생각을 하다가 실수로 다음 주제 저장하면서 앞에 썼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토요일 밤에 열심히 작업해서 이 원고를 살렸어요.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 열심히 살렸는데 오히려 양이 늘어났어요. 첫 장 썼던 게 넉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빠뜨린 것도 있고요, 더 늘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 설교가 시원치 않으면 어제 지워진 원고가 좋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님 웃지 않은데 저는 심각했어요. 자, 오늘 9절이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 족보다라는 말은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창세기에 몇 번이 등장하는가 하면 10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톨레도트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무엇 같아요? 자, 내력이다. 자, 이 내력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이다. 톨레도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력, 이야기, 계보, 족보. 우리가 5장 1절도 묵상했죠.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아담의 이야기, 아담의 족보.
오늘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노아의 족보. 그렇게 보면 오늘 묵상하는 이 6장은 톨레도트 세 번째, 창세기 이야기가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묵상하고, 자, 노아의 족본이라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무엇이다? 의인이요. 넘어갈까요? 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제부터 순서대로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도대체 의인이란 무엇이고, 당대에 완전하였다라는 그 노아, 그 삶,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 묵상을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아야 이것은 제가 세 가지 묵상 중에 첫 묵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인들이 좀 깨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인하면 신학적으로 이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것, 칭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무엇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칭의. 여전히 죄인이지만 보혈 때문에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칭의, 의롭게 됨을 생각하는 것은. 근데 오늘 이 노아가 의인이다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그 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더라. 이 지금 묵상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하면 자꾸 구원의 의, 은혜의 의, 십자가의 의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차띠끝, 차대끝 다 같은 단어고요. 이 단어가 레위기서 19장 36절에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공평한 저,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너희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저울과 추와 무게의 단위를 사용하라. 이것은 위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가운데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올바른 행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더라라는.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다라는 이 표현이, 노아는 가만히 있었는데 위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그것만을 뜻하겠습니까? 아니면 노아가 당대에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았다,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느냐라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의인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땅에서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했다,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명하셨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로,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의가 바로 찻빛끝 채닭과 같은 말이거든요. 공의, 정의와 같은 표현. 이시파트, 공의를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계명,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보고 상고해보고 상고해보면, 구약과 신약을 묵상해보고 묵상해보면
그것은 병든 신앙, 반쪽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놓쳐버렸습니까?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라는 것. 놀라운 것은 여기서 여호와의 도, 이 도가 말씀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데레크, 길, 우리 길도자 쓰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따름이죠, 따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아멘만 하면 해결됩니까?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고백으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것.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로 안다.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무엇 뜻대로 무엇 행하는 자,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좀 더 나가야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고백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을까? 그거 이야기하려면 오늘 안 그래도 끝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행위와 이 고백을 견준 건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행위가 할례의 행위를 뜻했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를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할례의 행위, 율법의 행위, 자기의 의, 그것 붙잡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의 삶을 부정하고 우리의 행함과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부정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더라. 주님은 끊임없이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라든지 말을 무엇 해야 된다는 거요?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아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동시에 땅을 향하여서 거기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본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순례의 길, 주님께 낮아지시고 그렇게 세상과 친구 되시고 낮은 자리에 당신의 영광을 두시고 몸을 입으시되 어디까지? 짐승의 구유의 높이까지 그렇게 케노시스라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케노시스 단어가 멋있잖아요. 이 비워라는 표현 그 단어인데요. 그게 여호와의 도에 참여하는 것이죠. 노아가 고백되었던 노아는 의인이요라는 것은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 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무엇했다라는 거요? 그는 공의를 행하였고 정의를 지켰다. 이것을 포함하는 말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게 8절의 고백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우리가 은혜를 또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당대의 무엇한 자? 완전한 자. 완전하다라는 건 탐임이다라는 건데요. 이 탐임은 나중에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번제물이 흠없는 제물, 온전한 제물.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온전한 자를 포함합니다.
그는 당대에 무엇했다? 온전하였다. 그런데 이 당대라는 말이죠. 세상에서죠.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노아는 무엇이겠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게 십자가가 아니면,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해 주는 그 은혜가 아니면 그는 여전히 흠이 많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의롭지만, 그가 완전하고 온전하지만 그 기준은 무슨 기준? 당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그렇게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간다 한들 우리는 항상 무엇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의인이 되었고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까닭에 우리는 겸손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한 주 요 묵상을 했죠. 겸손과 구원의 관계. 그 다시 다 회복할 수는 없고 성경 가만히 상고해 보면 이 겸손이 어떤 내면적인 인격을 뜻하는 게 전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겸손은 구원과 상관이 있고 구원은 사건이잖아.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 그것은 기적과 표적을 넘어서는 사건이에요. 이 겸손은 하나의 인격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참여하는 통로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누굴 구원하신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149편 4절도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겸손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요,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 거기서 구원이 와요. 하나님의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 나귀를 타시고 저 십자가를 향하시기까지 겸손하신 그 사건에서 구원이 왔거든요. 겸손과 구원은 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위로부터의 구원의 은혜가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다른 방식도 겸손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자기의 의, 자기 자랑,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긴 그 모든 행위, 그것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다른 말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무엇 해야 된다는 거?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고 그렇게 낮아지는 겸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통로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더라라는 거. 자,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였고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신앙 삶 가운데 아플 때, 힘들 때, 시험 들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묻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지 그 반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다고 했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응답과 순종과 따름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주고 나와 동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런 성경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의인이었죠? 노아가 의인이었죠. 의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당대에 세상에서 그는 누구인가? 또 하나, 위를 바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그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서 세상 앞에서는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합니까? 그것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당대의 정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정의, 자기 공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썩은 것이 가득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자는 바른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없죠.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랑을 세상에 베푸며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인격으로 할 수 있는, 내 윤리 도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주님의 섬김에서 우리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에 당신이 무엇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서 우리는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당대에 완전할 수가 없는 것. 그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찾고 아래로는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더라.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은 다 의인뿐이죠. 우리가 서로 얼굴 볼 때 분이엘,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잖아요. 만날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겸손하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인내가 있고 서로 세움이 있고 서로 격려함이 있고 서로 봉사하고 돌보고. 주중에 우리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느 정도 방수 공사를 해도 큰 비 앞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이 하수에 물이 차고 넘쳤거든요. 월요일부터 권사님 나오셔서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권사님이 오셔서 이틀 3일 해서 거의 뺐어요. 처음에 이제 아무리 빼도 표가 안 나니까 소형 펌프라도 사자, 작은 거 하나 주문했는데 테스트를 못해요. 테스트를. 그거 하려면 이게 담궈서 빼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한 3일 열심히 퍼더니 제가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실 때 또 이 세상의 기준으로 과연 의인인가? 우리가 말씀 앞에 합당한 의인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큰 주제 그 다음에 볼 것인데요, 이런 노아의 은혜로운 자리, 명예로운 자리, 의인이다라는 그 칭호, 그래서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명예로운 지위와 그 직분은 과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가 계승받았을까?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셋 중에 하나죠. 셈 이름의 뜻은 이름입니다. 이름.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죠. 이름이라 하면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셈인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름이라 지은 거예요.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그래서 셈은 이름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름이 유명하면 무엇입니까? 명예, 명성이죠. 우리가 지금 10절인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용사였고 고대에 무엇했다?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셈 이름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명성, 명예. 이것을 볼 때에 셈은 노아는 의인이다라는 그 명성,
당대에 완전했다는 그 명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놀라운 명예의 칭호, 그 가게를 무엇 받은 자? 전수받은 자. 왜? 그의 이름이 명성입니다. 누구의 명성?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받은 자.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가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셈을 명성으로만 번역하는 게 다는 아닐 거다는 생각을 제가 묵상한 것이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좋은 기름은 그 당시에 얼마나 비싸게 팔렸겠습니까? 지금도 뭐 향수 재료는 엄청 비싸게 팔리죠. 원재료는 뭐 수천, 수억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향기 나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라고 했는데, 이 전도서 7장 1절을 공동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에 보면 명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성이나 명예. 명예는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번역이 바르지 않다. 차라리 여기는 이름으로 두는 것이 더 낫다. 왜요? 우리 성경의 묵상해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날 때에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이름 안에 무엇을 주십니까? 약속을 담아 주시고, 혹 하나님이 부르심과 그 이름이 맞지 않으면 무엇 하십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약속하기를 원할 때는 그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시죠. 솔로몬이 그랬죠. 또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 신앙 고백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자녀의 이름을 그 고백에 맞는 이름으로 지어주었잖아요. 때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이기도 했던 까닭에, 그렇게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명예, 명성하면 우리는 좀 세상적인 명성, 명예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도 7장 1절은 차라리 명성보다는 이름이 낫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상고에 보면 이름과 그 사람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의 고백이 나타나죠. 다윗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이름과 그를 같은 걸로 보았죠. 그의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나발 이름은 미련한 자인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미련한 자입니다.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칭이 아닌 거예요. 이름은 누굴 뜻했습니까? 그 자신을 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이 축복을 구할 때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를 확인합니다. 야곱, 팔꿈치를 잡고 그렇게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라고? 다시는 그 이름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라. 이스라엘에 이스라와 엘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예. 여기 이제 스라와 엘이 합쳐진 건데, 스라가 정확히 하면 사라입니다. 사라와 엘이 합쳐진 것이고, 여기 사라가 바로 겨루 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겨루는 자. 야곱은 에서와 겨루는 자였기 때문에 야곱이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나와 겨루고 나와 씨름하고 나와 부딪히고 나와 만나고 그렇게 나를 찾고 두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원망을 해도 누구에게 해라? 나에게 하라.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름이죠. 야곱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이름을 바꾸어 주신. 주님도 다르지 않았죠?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불렀어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거든요. 왜 요나의 아들이라 불렀을까? 요한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실수하셨다라고 학자들이
이 기록자가 실수했다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와 같이 도망가고 주저하고 그랬던 선지자, 너는 이 요나와 같이 흔들리고 그런 시몬이 아니다. 시몬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한데 시몬과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시몬은 흔들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몬이 태어날 때에 그의 어머니 레아가 무엇한 위치였어요? 남편 사랑을 잘 받고 든든한 위치였습니까? 자기 자리가 흔들리는 위치였습니다. 흔들리는 위치.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응답이 시므온이거든요. 시몬과 같은 말입니다. 시몬이다라는 의미는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흔들림이 있던 자리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시몬이 들어간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스마엘. 스마가 시몬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무슨 위치였어요? 여종의 입장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힘든 위치였어요. 광야에서 쫓겨났을 때 천사가 그를 만나 주었고 그 아들 이름은 무엇이라? 이스마엘. 시몬은 흔들리는 위치입니다. 한 명이 더 있죠? 사무엘. 사무엘도 사무가 시몬과 같은 단어입니다. 한나. 한나는 자식을 가지지 못함으로 얼마나 그의 자리가 흔들렸습니까?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래서 사무엘이 나왔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시고 베드로를 바꿔준 게 그런 의미죠. 너는 흔들리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었더냐. 이제는 반석과 같이 베드로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굳이 이것이 명예가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향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고 이름 자체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함께 하겠다라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돌아왔어요. 그 다음인데 우리는 샘을 묵상했습니다. 속도를 좀 낼까요? 함은 그냥 이야기로 해야 되나? 예. 샘, 함, 야벳인데 함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뜨거운, 어두운 색깔을 가진 거무스레한 해서 학자들은 이 함을 흑인의 조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거잖아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 이런 것 같아요. 셈은 명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놀라운 빛과 소망의 그 기업을 이어받았지만 함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어둡고 어떤 의미에서 그 소망과는 상관이 없고 그것을 이 함이 물려받은 것을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물론 나중에 보면 실제적으로 함의 자녀 가나안은 저주를 받죠. 그리고 만약에 이 의미가 흑인이라면 어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종의 위치에 서게 되고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을 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한 명 남은 게 야벳이죠. 야벳은 열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열려 있다. 이 야벳을 흔히 학자들은 유럽의 조상으로 봅니다. 백인. 셈, 함, 야벳에서 황인종, 백인, 흑인이 다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야벳은 열려 있는데 사실 이 유럽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 문명이 크게 발전했잖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걸 찾았거든요. 열려 있다 보니 자기 안에 있지 않고 무엇했습니까? 온 땅을 다니면서 침략하고 식민지 개척을 하고 종을 삼았죠. 열려 있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뻗어나가고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살았던 후손이 야벳의 후손들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셈, 함, 야벳 중에 어떤 약속,
어떤 이름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가져야 되겠는가라는. 야벳 물론 좋아 보이죠. 그러나 잘못하면 남을 향하여 지배하려는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함이 만약에 어둡고 침침하고 그렇게 닫혀 있는 것이라면 함도 우리가 소망할 것은 아니죠. 우리는 누구여야 됩니까? 샘, 명성. 어떤 명성? 그는 노아처럼 의인이요. 그는 노아처럼 당대에 완전했고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행하는 자요. 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교제하는 자였더라. 이 명성, 이 신앙 고백, 이 이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요거는 이제 빠르게 짧게 묵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노아처럼 이 땅의 의인이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다면 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미쳐야 될 곳은 어디일까?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교회 안에서 정의롭고 의로우면 될 것인가? 일주일 가운데 주일만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온 땅.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의 부패하며 노아가 말아야 되는 거죠. 노아가 여기만 있어서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노아가 있었어야 됐죠. 그의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온 땅이 하나님의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당대 완전한 자가 만일 많이 있었다면 당대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표현보다 온전한 자, 탐임, 순종하는 자가 많았더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근데 여기서는요, 사실 계속 묵상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걸 봤어요. 온 땅이. 사실 부패한 건 온 땅입니까? 인생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자연이 부패하고 타락한 건 아니잖아요. 온 땅이. 12절에 보면 하나님 보신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 만물은 성경에 가만히 상고해 보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만물을 어떻게 유린하고 어떻게 도구로 삼고 그 자연 만물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도 되는, 이게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상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 여기 보면 온 땅이 주어잖아요. 주어. 주체로 등장하는 거예요. 비록 인간 때문에 땅이 부패와 타락과 저주를 받았지만 무엇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땅이 부패했다. 여기도 뭡니까? 땅이 주어요. 주체인 거예요. 무엇과 조금 다릅니까? 지난번 묵상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패할 때 누가 먼저 따먹었죠?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3분 안에 맞출 거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누가 따먹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물론 제가 묵상한 거는 그 아담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하와가 포함되어 있다. 왜?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는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사라지고 자꾸 남자 아담처럼 보이는, 그게 그런 표현이 등장한다면, 근데 여긴 다른 거예요. 땅은 소외되지 않고 비록 여기서 좋은 곳에 사용되진 않았지만 땅은 주어로 등장합니다. 이걸 보면요, 제가 조금 밑에 어려운 표현 썼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창조를 원창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고 버려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가서라고 말씀. 다스리고 정복하고. 물론 이 다스림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뜻하죠.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섭리하시죠. 제가 타락이라 했는데 이게 못합니다. 섭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보내며 섭리로서 이 세상을 돌보는 것, 이걸 지속되는 창조라고 합니다. 그 창조의 끝에 완성이 있죠.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회복될 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누구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뭐가 회복될 때? 만물이 회복될 때. 우리는 자꾸 무엇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구원, 우리 인간만 받는 구원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피조 세계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인간 때문에 땅이 부패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때 무엇도 회복되겠어요? 우리 때문에 만물이 부패했다면 우리가 회복되면 만물도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아처럼 의인이 되고 이 땅에 완전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그것은 나의 이웃만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보여. 우리가 쓰레기를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신교실에 이제 종이컵 조금 줄이고 종이컵은 나갈 때만 쓰시고 유리컵으로 바꿀게. 귀찮아. 그래서 나는 이거 청소 안 할래. 예,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할 겁니다. 예, 그런 거죠.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간단히 마칠게요. 정리합니다. 노아가 의인이다라는 게 단지 하나님 앞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었고 그 명예로운 신앙의 유산을 셈이 이어받았고 그 셈의 후손들, 그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이웃과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 세계를 다 품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